찬송 부르겠습니다. 294장입니다. 찬송가 294장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295장 부르겠습니다. 295장입니다.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은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어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짙고 저 하늘보다 높다
모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건해받도록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하늘 없이 넓은 너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죽고신 사랑으로 한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섭죄 받은 성도 공손히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저 찬송하리라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하늘 없이 넓은 너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저주와 죽음과 지옥의 무서운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일을 하며 충성하던 성도들이 이 미명의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과 은혜를 사모하는 특별한 열정을 기억해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도 다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의 권능을 덧입게 하시고 하늘의 은사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무장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독과 죽음의 전쟁터와 온 세상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주의 신실한 종들과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더 주시고 건강과 물질을 허락하시며 때를 따라 풍성한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과 권능을 기다립니다. 성령께서 힘있게 임하여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이사야 2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런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 풍족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정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흥분이 가득하고 보아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 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이는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은 모든 백향들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지고 자고자 하는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열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의 그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 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멜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22절 같이 공부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이사야 2장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장 1절부터 4장 6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되고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 이 땅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심판과 회복에 관한 메시지가 인간의 역사 속에 어떻게 드러날 것인지를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라고 말하죠. 그리고 평화의 때가 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2절에 보니까 말일에 그랬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여호와의 전의 산 하나님의 성전이 건설되어져 있는 감람산을 말하죠. 시온산을 말하죠. 그 시온산이 세상의 모든 산들 위에 굳게 선다. 이제 이후로 쭉 기록되는 말씀들을 보면 여기 산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산,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있는 시온산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국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이 세워져 있는 국가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세계 모든 국가들 위에 굳게 선다. 인류의 역사 속에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죠. 앞으로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의 왕국이 온 세상 왕국들 위에 굳게 설 것이고 메시아는 왕들 중에 왕이 되셔가지고 세상 만민을 심판하고 다스릴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는데 만방이 거리로 모여든다.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어지고 그리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께 굴복할 것을 보여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가 되어지면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율법은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 율법과 예루살렘 동원이 된 국법이죠. 같은 말을 다른 표현을 사용하여 두 번 반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온과 예루살렘 역시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같은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을 두 번 반복했죠. 그 이유는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왜 강조합니까? 마귀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집요하게 방해할 것이기 때문에 그 방해가 아무리 강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온 왕들 중에 왕으로 오시는 이 일을 막기 위해서 마귀가 집요하게 역사했잖아요. 메시아의 가문을 타락시키고 심지어 요시아 왕은 저주를 받게 만들고 고니야 왕은 고니야죠. 그래서 저주를 받게 만들고 그래서 그
혈통에서 저주받은 혈통에서 메시아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서 마리아도 나단의 후손입니다. 요셉의 다윗의 장자의 후손이죠. 그리고 요셉의 아들로 호적이 되어집니다. 요셉은 솔로몬의 후손이죠. 정말 절묘한 겁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지만 마리아의 몸에서 처녀 잉태가 되심으로 해서 모든 저주를 피하십니다. 그럼 모든 저주가 없지만 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호적에 법적으로 등재되므로 요셉의 법적 적자가 되죠. 그렇게 해서 메시아의 그 왕통을, 혈통을 회복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아무런 법적인 이상 없이 오셨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셔서 이 땅을 심판하러 다시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않고 치지도 않을 것이다. 친다고 하는 것은 전쟁이죠. 군사훈련도 안 하고 전쟁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말씀의 궁극적 성취는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복음을 받아들인 개인이나 국가가 그 적어도 인간의 최선의 의를 행하려고 애를 씁니다. 미국과 같은 나라를 보더라도 1년 예산의 많은 부분을 할애해가지고 개발도상국이나 미개발 국가를 도와요. 아무런 대가 없이 돕습니다. 중국과 같이 막 무자비하게 돈을 뜯어 맡기고 막 세금을 뜯어가고 국가 시설을 가져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돈 빌려주고 깨끗하게 끝나는 겁니다. 우리도 미국에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6.25 전쟁에 참여해서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이제 남을 도울 때 그렇게 돕잖아요. 우리 국가도요. 개발도상 국가들, 미개발 국가들, 우리나라의 원조를 청량하게 돕기도 하고 원조를 청하지 않았는데도 돕습니다. 가서 건설을 일으키고 돈을 주기도 하고 또 공장을 지어주기도 하고 국가 차원에서 그런 참여를 베풉니다. 이건 소소한 일이 아니라 더 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라도 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우리나라는 무섭게 전쟁 무기를 만듭니다. 전 세계적으로 군사력 이제는 4위인가 됐다고 그러죠. 4위인가 5위인가. 한국이 만드는 그 K-21 전투기예요. 미국의 그 무인 전투기 다 갈 만큼 아주 우수합니다. 막 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혀를 내두릅니다. 급속도로 무기가 발전하고 있으니까요. K-90이라고 부르는 자주포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합니다. 미국도 그렇게 우수한 자주포 못 만듭니다. 날개도 진짜 팔려나갑니다. 제조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미국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구축함을 건조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의뢰했습니다. 정식으로 의뢰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구축함을 의뢰해가지고 가면 시간이 걸리니까 아예 그냥 공장을 미국에다 지어주라. 그럼 미국에서 지어달라. 뭐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배를 만드는 기술 특수한 배들 말입니다. 저는 사소한 배들 말고요. 정말 부가가치가 높은 아주 비싼 배들요. 막 한 척에 수조 원하고 10조 원이 넘는 그런 비싼 배들은 우리나라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듭니다. 미국보다 잘 만듭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한편으로 남을 도우면서 한편으로 또 전쟁 무기를 만들어요.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편으로 도우면서 한편으로 또 전쟁터를 후원합니다. 이렇게 양극단에 몰려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모든 부수고 파괴하고 망하게 되는 일들은 일절 자치를 감추고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런 건 없습니다. 모든 평화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때를 바라보는 거죠. 꿈 같은 세월이 오는 겁니다. 그때가 되어지면요. 지금은 그때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을 보면 오래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 합니다.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고역이기 때문에 돈이 있든지 없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삶에 대한 애착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요. 막 그 사람들은 하루라도 더 살려고 발버둥을 치죠. 그러나 그렇게 살더라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들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초림,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심으로 인류의 역사가 한 번 종말을 맞이하는 겁니다. 구약의 종말을 맞이하는 거죠. 그리고 신약의 역사가 펼쳐져요.
그 신약이 언제 끝납니까? 신약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종말이 오고 그리고 우주의 대단원이 막을 내립니다.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요. 태양도 빛을 잃고 달도 충남처럼 검어지고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모든 항성과 행성은 무화과 선과실이 바람에 떨어지는 것처럼 다 떨어져 없어집니다. 섬들도 재미의 지혜를 옮깁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지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고 심판받아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만 존재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되어지면은 뭐 누가 명령하지 않더라도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이 역사가 저절로 펼쳐지는 거죠. 다시는 전쟁이 없습니다. 이 나라를 우리가 소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칼은 망하지 않은 거죠. 칼에 붙들리면 다 죽습니다. 남의 인생을 망칩니다. 자기 인생도 망쳐요. 칼에 붙들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뭐 고등학교 여자애들 둘이도 뭐 여러 애 됐습니다만 5층 아파트에 올라가고 뛰어내렸어요. 하나는 임신해서 그랬고 하나는 성적 비반으로요. 제정신을 할 수 없으니까 술을 사가지고 올라가서 마시고 왜 그 여고생들한테 술을 그렇게 파는지 편해지겠어요. 뭐 신분을 소졌겠죠. 그리고는 뛰어내렸어요. 칼에 붙들렸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뭐 외제차를 타고 아파트 거기 들어가요. 그 들어가갖고는 열려있는 창문을 열고 버젓이 아닙니다. 훔쳐갖고 나오는 겁니다. 뭐 노트북도 훔치고 뭐 골프채도 훔치고 그렇게 훔쳤더라고요. 왜냐면 그렇게 비싼 차들이 또 창문을 안 잠그고 다니는지. 근데 그게 그 CCTV에 고스란히 다 찍혔습니다. 칼에 붙들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어떤 청년 하나는 자신의 삶을 비관해가지고 이 잘 사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싶은데 살인자는 될 수 없으니까 속옷을 갖고 다니면서 비싼 차들은 다 긁어버렸습니다. 옆에도 긁고 막 그 앞에도 긁고 말이에요. 사방에 긁고 하룻밤에 막 수십 대의 차를 다니면서 다 그렇게 긁어버렸어요. 그 CCTV에 다 찍혔습니다. 이 칼에 붙들렸기 때문입니다. 칼에 붙들리면 자기가 망할 길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칼에 붙들린 정치인들 보십시오. 죽을 길인 줄 모르고 나가잖아요. 칼에 붙들리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칼에 붙들려 놓으면 죽을 길인지 살 길인지 모르고 달려들어요. 그 사람과 같이 손을 잡으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칼에 붙들렸기 때문입니다. 그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야죠. 창을 쳐서 농기구를 만들고 낫을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칼을 칠 수 있고 그리고 창을 칠 수가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는 일이죠. 칼과 낫은 누가 휘두릅니까?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가 휘두르는 거죠. 그것도 한정된 권세입니다. 마귀가 붙들려서 지옥에 던져집니다. 그 한정된 권세에 붙들려가지고 그 마귀에 붙들린 줄도 모르고 칼춤을 추는 겁니다. 자기도 망하고 그게 걸리는 딴 사람도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믿기 전에 하루 인생의 절망 상태, 그게 칼에 붙들린 겁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못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날마다 새롭게 만나야 됩니다. 엎드려 기도하면서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오늘도 그렇게 사십시다. 그리고 예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생명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칼에 붙들리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창에 붙들리는 성도가 아무도 없지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칼에 붙들리고 창에 붙들린 사람들을 쳐서 변화시키는 능력과 본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말의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칼에 붙들리고 무기에 붙들린 사람들을 끌어낼 수 있는 성령의 본능으로 무장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었는데 그 생명력을 넘치게 온 세상을 향하여 흘러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이 위대한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저희가 심야 기도회로 모입니다. 온 성도들을 일깨워 주시고 교회로 모아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복을 받게 하시고 교회가 복을 받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아서 온 세계 민족을 살리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의 손길에 이끌려 하나님의 교회에 나왔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왔고 영광 돌리는 자리에 나왔고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는 간절한 축복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분노로 임하여 저와